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유하신 사건과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겨자씨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누룩의 비유, 부풀게 한 그 비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겨자씨와 같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겨자씨가 정말 작은 씨앗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깨알과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지요. 그 씨앗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심으면은 그 겨자씨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거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또 도전이 거셀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아주 적은 일이지만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감사할 일, 아무리 적은 주님의 그 응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라서 나무와 같이 커지게 되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와 같이 커지는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역사들이 작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 아주 작은 것들 때로는 이게 이렇게 작은 응답인데 감사하지만 나한테 있는 큰 문제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 적은 응답이 바로 큰 나무와 같이 자라서 이기게 하고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느님 나라가 큰 나무와 같이 커져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참 답답하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제가 그래도 내 마음은 깨끗하다. 제 마음에 온전하게 다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책망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깨끗하다.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고 있었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들다 했었던 그 문제가 그걸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꼭 붙들어줬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게 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성도님들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에 직접적인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은 내 마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다른 것들이 있다. 혹은 다른 마음을 주셨다. 근데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확신이 드는 작은 것이지만 분명하게 자리 잡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첫 출발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되 이 겨자씨만한 그러한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거죠.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작은 믿음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로부터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큰 물줄기를 이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작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래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확신을 가지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일으키실 그것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는 이 18년 동안이나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꼬부라져서 지내던 이 여인을 회복시켜줬는데 회당장 그 바리새인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회당장인 이 사람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율법만을 가지고서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사실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회당장에게는 율법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안 지켰느냐, 이것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서 역사로 나타나는데 못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의 눈이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역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그 치유받은 그 여인, 그리고 회당장 편에 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일어났어도.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것이 그 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작은 역사라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로 갈라지는데, 보는 자에게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기쁨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리 작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큰 나무로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위로받고 안식받는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겨자씨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겨자씨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붙들면서 나무로 자라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때 말씀 집에서 계속 읽으시고 일터에서 읽으시고 겨자씨 믿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믿음에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 그것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손도 붙들어 주시고 한 걸음 걷게 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것이 한 걸음이라고 하는 작은 역사가 아니라 겨자씨 믿음의 역사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면서 오늘 하루 허락하신 귀한 날 승리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올려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 믿음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겨자씨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작지만 확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겨자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